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직분자, 좋은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 좋은 자녀, 좋은 남편, 아내 되고 싶습니다. 바람은 있지만 그렇게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내게 관심도 열망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가운데 내 속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이것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살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부족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없어서, 젊음이 없어서, 나도 기술만 있으면, 자격증만 있으면, 학위와 지식만 있으면, 내게도 기회만 있으면 나도 멋지게 한번 그렇게 살 텐데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너를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네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보람된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내 삶이 요 모양이라고 여기며 속상해하고 애를 태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꼭 있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소홀히 여기며 무관심한 채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자리에도 거기에도 빛나는 믿음이 있고 아름다운 소망이 있고 감격스러운 사랑이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시하게 여기며 오늘을 삽니다. 그까짓 거야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소망을 가질 수 있나요? 사랑을 가질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있어야 한다 말씀하신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내게 이런 것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게 이런 것들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 채 오늘을 삽니다. 만일 우리가 사실로 믿음을, 소망을, 그리고 사랑을 소유했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어서 내 속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하여 함께 살피며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항상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믿으라, 믿음으로 살라, 그런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언제든지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지금 믿음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가슴이 불타는 사람은 모든 염려가 떠나갑니다. 왜 염려하고 삽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각각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그 염려들, 그것이 주님께 맡겨지고 있습니까? 맡겨져야 할 텐데, 염려가 맡겨져야 할 텐데 안 맡겨지니까, 그러니 오늘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염려가 송두리째 맡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주머니에 10만 불 있으면 10만 불만큼 맡겨집니다. 주머니에 10만 불 있는 사람은 오늘 먹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식 학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1,000만 불 있으면 어지간한 사업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염려가 돈으로 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1,000만 불보다 더 크신 분이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먹을 걱정, 여전히 자녀 걱정, 여전히 사업 걱정. 왜 그렇습니까?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가 죄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그런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내가 염려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물론 염려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허랑방탕한다든지 나쁜 짓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염려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마다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 그건 불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바로 불신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이 불순종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염려는 사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강하게 원하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의 땅을 밟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약속을 주셔도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고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는 비결이 바로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시기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받고 누리는 것은 믿음을 따라 받기도 하고 믿음을 따라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됐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의 믿음이 적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는 것, 걱정한 것이 있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맡겨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로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할 것 회개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그 큰 사랑으로 이미 벌써 여기 와 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 소망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삽니다. 소망이라면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나요, 가보고 싶은 곳 많고, 해보고 싶은 것 많고, 갖고 싶은 것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소망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이 소망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어도 세 가지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려야 할 첫 번째 눈은 죽음에 대한 눈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눈이 열린 사람을 일컬어 소망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눈이 열린 사람과 안 열린 사람은 그 삶이 전혀 다릅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은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에 대한 눈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중요한 것을, 정말 소중한 것을 시시하게 여기며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요 목회자였던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실 때 자신의 교구 안에 그 지역에 살던 한 술주정뱅이, 마약 중독자,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추악하게 살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이 목사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습니다.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바로 오늘 1년 후에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니 이분이 그날부터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생에 뭐가 의미 있는 일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변했던 이 사람이 몇 개월 지나더니 점점 얼굴 보기가 뜸해지더니 열심도 식어지고 술도 조금씩, 도박에도 다시 손을 대는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당신 꿈꾸고 내게 와서 했던 말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글쎄요 머리를 긁더니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완전히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에드워드 목사님이 일부러 이분을 찾아가서, 당신 지난번 날 찾아와서 꿈을 꿨다고,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고 삶의 기준을 바꿨던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반항을 하면서 그따위 개꿈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더 이상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사람이 술에 만취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실족하여 떨어져 목이 꺾여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의 죽음을 돌아다보고 집으로 돌아왔던 에드워드 목사님이 1년 전쯤 되는 일기책을 꺼내서 그때 그분이 와서 했던 얘기, 그 날짜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바로 1년 전 오늘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그 날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하여 눈이 열린 사람의 삶, 눈이 닫힌 자의 삶은 다릅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하여 눈이 열렸던 때 그 순간과 죽음에 대하여 눈이 닫힌 때 그 순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때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과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내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이 보이는 자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자, 내 삶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갖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눈이 열린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소망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열려서 죽음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오늘인가? 내가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결코 소망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식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도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내게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북아프리카 회교국인 알제리에 찰스 마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갔습니다. 우리 김봉규 선교사님이 그 알제리 사역하고 계시죠? 선교 초기에 그분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애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세례받은 그 사람이 얼마 후에 붙들려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또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7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7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경험한 찰스 마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이래도 내가 전도해야 합니까? 이래도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13장 14절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내가 이 알제리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이 복된 죽음 안에 있기를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는데 이제 겨우 7명 왔단다. 찰스 마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군요, 다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또다시 힘있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한 눈, 소망의 눈이 열리면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나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큰 고통 중에 그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천국을 향한 이 소망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을 소망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보는 눈보다, 천국을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보여지는 눈, 이것은 바꾸어서 사명의 눈이다,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라가 임하옵시고 기도하면서도 이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성도 쉽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는 눈만 우리에게 열려 있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눈이 열려 천국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단지 빨리 하루라도 속히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오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오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끼리 싸웁니다. 교단끼리 싸웁니다. 그런 일들이 이 땅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참 소망인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릴 때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그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눈이 우리에게 열려서 참된 비전의 사람, 참된 소망의 사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보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여전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 비밀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있어야 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언제 옮겼다고요? 형제를 사랑할 때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알고 있던 것과 조금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언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나 보내시니 하나님 그 사람 믿는 자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똑같은 구원의 문제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성경인데 구원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다르게 설명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요한일서 누가 썼죠? 요한 사도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나요? 요한 사도가 썼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썼는데, 물론 요한복음이 훨씬 일찍 썼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썼는데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은 믿을 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런데 요한 1서에 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된다. 왜 믿음이 형제 사랑으로 바뀌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곳의 성경은, 이 두 가지 말씀은 실제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복음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우리 주님의 선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필요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진짜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필요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삶을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믿는다, 그래서 나는 믿어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아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가? 만일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알고 믿었다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당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자이다.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 1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결정적인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의 사랑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저기 수두룩하고, 그렇다면 아직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될 때 그게 마땅하다, 그런 놈은 상정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딱 선을 긋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 비록 잘 안 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 앞에 생각해 보니 내가 부끄럽고 하나님 사랑해야 될 텐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가슴을 가진 사람은 지금 사랑을 품고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고 나면 또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러는데 덜 열리면 말이죠, 자꾸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눈이 더 열려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선과 악을 더 능력 있게 분별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 속에 사랑이 철철 넘치지 않는 한 얼마든지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살면서 말을 들어보십시오. 구구절절히 옳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뵈면 여러분 호감이 가고 또 저렇게 똑똑한 사람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잘한다, 이런 비난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에 또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친척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 속에서, 동네 가운데서, 심지어는 교회 내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잘하면 그것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을 잘합니다. 일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간혹 우린 그런 사람을 봅니다. 이게 불행한 거죠. 간혹 보는 게. 그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말이죠, 예외 없이 그 가슴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내 안에 사랑이 철철 끓어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재판관처럼 행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판관 모임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잘못은 보이지 않고 사랑할 일만 보이는 성도, 그런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후일에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아마 그 사건 때문에 그랬는지 바울은 육신의 눈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쓸 때 다른 사람으로 대필의 편지를 쓰게 했고, 마지막에 내가 친필료 몇 자 정론이, 그리고 한두 자 썼어요. 크게 큰 글자로 내가 쓴다 그러면서. 작게 쓸 수 없으니까 눈이 나빠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육신의 눈이 밝아서 잘 볼 때는 말이죠,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로마 시민권자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익혔죠. 바리새파 사람으로 열심을 따지면 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이 충만한 사람. 육신의 눈이 밝을 때는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더니 바울이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동안에 자랑하던 거, 그건 내게 보이질 않고 그건 분토처럼 보여. 세상적으로 따지면 다 사람들이 다 나보다 훌륭해 보여.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비로소 한 가지 분명하게 보이는 것 있는데, 그것은 날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는 남은 생에 내 눈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리라. 바울은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생애를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눈이 복된 눈입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이 너무 좋아서 잘못만 보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성도입니다. 이상하게 내게는 시시비비가 분명해 보인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면 그 비극인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 이런 생각까지 가진 사람이 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시시비비 분명히 가리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죄는 죄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도 시시비비는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부담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 영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눈이 열려서 그 사람의 형편을 내 형편처럼,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 내 어려움처럼, 그 사람의 허물을 더 나아가 내 허물처럼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끌어안고 고민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내 결심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향한 눈이 열릴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오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각각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 받아 누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눈이 열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하여 눈이 열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괴로움이 내게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이 열려 오늘 힘든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찾아와도 여전히 사명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소망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눈이 활짝 열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사랑으로 확증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남은 생에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전히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많은 경우에 내게 돈이 좀 더 있다면, 내가 좀 더 건강하고 기술과 자격증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위가 있고 그리고 내가 기회만 있다면 보다 행복하게, 보다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 것이다 착각하고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보배처럼 귀한 보석 같은 생애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신데, 이 말씀 앞에 정직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들 있는 그대로 내놓고, 염려가 죄악이라 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VIP를 초청하여 행복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에도 믿음이, 소망이,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주신 사명 앞에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참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앞에 약속하신 아름다운 삶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감격하며 보다 귀한 것 붙잡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